책 나는 기동답을 100% 받고 이 책에 189페이지 제14장 레마 이 부분을 나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영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나면 나가는 거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애정나무로 오셨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개그 콘서트, 지금도 개그 콘서트 하나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은 재미가 없는지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저희가 좀 안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폐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시청률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10년 전일 거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때 개그 콘서트는 말 그대로 그 코너로다. 한 코너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나와서 개그맨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이렇게 그 엔돌핀을 솟아나게끔 웃음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주 오래전에 그 애정남이라는 그 부분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정남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고 있겠지만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 그 말입니다. 애매한 것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정해주는 거 남자에서 애정남 그 코너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닐봉지 또 PT병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버리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PT병도 또 뚜껑은 제거해서 뚜껑대로 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PT병 그것도 따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로고 표시되어 있는 거 회사 그런 거 다 비닐로 제거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또 과일 버리는 것도 과일 껍데기, 생선, 뼈 이런 것도 음식물 쓰레기 또 안 들어가요. 쓰레기 봉투에 버려. 그러니까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버려야 된다 하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애매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정해주겠다. 개그맨 하나가 해서 애정남 이렇게 코너로다 방영을 개그 콘서트 했던 것이 있는데 근데 참 그게 그 코너가 가장 제가 보기엔 적절한 것 같아요. 잘 좀 짜여진 코너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주례를 섰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례사로 다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가 뭐냐 바로 애정남에 대해서 결혼식장에서 애정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부부들이 헤어지고 이혼하고 별거하고 싸우고 다투느냐. 사실은 그래도 분리수거에 대한 규정들은 나라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버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고 있다겠죠. 애매한 거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있지만 코로나도 2주 격리하고 또 임의도 간격 유지하고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딱 그러지 않으면 혼동이 옵니다.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규칙들이 없어가지고 규정들이 없으니까 그냥 삽시간에 다 코로나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애매한 것 정해주는 규정. 그러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혼하고 제가 주례서로 말했던 것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그게 한 가지 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그게 한 가지가 그거 가지고 이혼 딱 하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뭅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날 이혼하는 사람들이 3일 안에 뭐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경우는 뭔가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근데 이제 막 10년 결혼 생활을 하고 몇 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혼하고 헤어지는 이유는 사소한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소한 데부터. 예?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는 규칙이 없다 이거죠. 정해준 게 없어요. 서로 정하지를 애매한 것들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내에 색칙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규칙을, 애매한 것. 그래야 다툼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감정이 쌓이지 않게 돼. 그런데 그걸 안 정해놓으면 감정이 후에 그게 막 짓눌러 있다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폭발을 하면 이혼 가자 해가지고 이혼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뭐가 되냐면 서로 애정남이 되는 겁니다. 애매한 것 정해주는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아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가령 치약 그런 것도 그래요. 치약을 짜는 것도 어떤 사람은 중간부터 푹 눌러서 짜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 짜고. 요거 서로 얘기 안 하면요, 자기가 이제 끝에서부터 잘 정리했어요. 근데 또 가보면 중간에서 캉 눌러서 짰어요. 짜증나. 이게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나 다시 정리를 다 해냈어요. 그랬더니 또 가운데서 쓱 잡아요. 이게 한두 번이죠. 그게 쌓이면 폭발을 하는 겁니다. 아마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투지 않는 부분 간단해요.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규칙을. 앞으로 우리는 치약을 딸 때 끝에서부터 눌러서 짭시다.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 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부터 눌러서 짜면, 딱 짜면 뭐 중간에서 누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에 대한 것도, 청소는 뭐 당신이 알아, 아니면 내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부부가 둘 중에 하나 딱 정해놓는 거예요. 청소는 누가, 뭐는 누가, 안방은 누가 닦고 뭐 이런 식으로 닦는 거 누가 딱 정해놓으면 미루지는 않아요. 근데 그 눈빛만, 우리 부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안다. 그 말 때문에 다 이혼하는 겁니다. 눈빛 봐서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 집사람 있지만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것도 모르냐. 말을 하면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예수님이냐고. 그런 말을 가끔 해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몰라요. 오이 달아가거든요. 깨뜨려 보는 거. 그게 없어요. 우리는. 눈빛 백날 쳐다보세요. 아나 모릅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부부는 오래 살아 눈빛만 봐서. 요거요? 이 말 때문에 다 이혼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거 진짜 방송국에서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해서 10명의 부부, 올 한 20년 산 부부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테스트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많이 맞힐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몰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 부부는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그래. 그래서 10문제를 냈어요. 2문제도 못 맞춰요? 2문제도. 알긴 뭘 알아. 아니 모르지요. 예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아닌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알아주겠지. 알아주기는 개뿔. 뭘 알아줘요. 우리 다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몰라주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알아줄 텐데 안 해? 막 짜증이 나고 그 스트레스 쌓이고 폭발. 결혼 가자 해가지고 법정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이 불을 잠잘 때는 끄야 된다, 켜야 된다 이런 거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내가 켜면 저 사람 이해하겠지. 소동불이 취침등 이런 거 말이에요. 그것도 예민한 사람들은 꺼야 잠을 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침등 켜놨으니까 뭐 남 자겠지 잘.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정해줘야 돼요. 취침할 때는 취침등 꺼야 된다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그거 안 정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 뻥 터지면 법정 가자. 그것 때문에 가는, 사소한 것 때문에 가는 거지. 이혼이라는 게 큰 거, 처음부터 큰 거 있으면 신혼여행 가자마자 이혼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10년 뭐 오래 살다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그 사소한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눈빛만 보면 절대로 모른다. 그걸 알아야 돼.
눈빛 봐서 모릅니다. 말을 해야 한다. 요거 명심해야 돼.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언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사소한 것도 뭐예요? 다 그냥 정하는 겁니다. 한번 실수해서 다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표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취침할 때는 취침불도 끈다. 청소는 네가 한다. 설거지는 내가 한다. 밥은 네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분리수거는 내가 한다. 네가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분담이 돼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거 알아서 그거 안 하면 왜 안 했냐고 뭐라 해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해놓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 황당하거든요. 그럼 막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자 하고 법정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애정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애정남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애정남.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것만 정해지면,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지는 교통법규는 어떻게 이게 다 정해진 거잖아요. 애정남입니다. 그게 분리수거 어떻게 딱 애정남이. 가정에서는 그런데 애정남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막 헤어지고 찢어지고 별거하고 그러다가 이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애매한 거 다 정해야 돼요. 모든 규칙을 다 정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것까지도, 뭐 하나 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그게 잘 안 맞으면 타협을 다시 해서 다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냐면 애정남으로 오셨어요. 애정남. 다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새로운 규칙. 그 구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칙을 정해줬어요. 예전에 율법에 있어서 규칙은 뭐예요? 율법을 613가지. 먼저 628개 착각이 왔었네. 613가지. 613가지 이 율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다가 십계명 막 있고요. 또 세칙하면은 율법의 613가지의 세칙은 3개, 4개가 돼요. 이게 말법이 2000개를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2000개의 규칙. 그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을까 말까 한다 이거죠. 그래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규칙은 그 규칙이 틀렸다 이거죠. 새로운 규칙. 애정남이 되셨습니다. 딱 정해졌어요. 구원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냥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613가지 거기에다 세칙까지 하면 2000가지가 넘어요. 그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건 불가능하다. 그게 규칙이 아니다. 내가 새로운 규칙을 너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보면요, 산상 보면 다 뭐 한 거예요? 새로운 규칙, 애정남이 됐습니다. 애정남으로 오셔서 딱 규칙을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거 지키면 된다. 뭐 복잡하게 600뭐 그 머리 터지게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도 오셔서 애정남의 역할을 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말도 탈도 그렇게만 했던 거 간단하게 그냥 나 믿으면 된다. 뭐 거기에 그 600 몇 가지 그 지킬 필요도 없다. 간단하게 그냥 나만 영접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만 고백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도행전 1사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없다. 율법도 그 이름으로 안 된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새로운 애정남으로 오셨습니다. 주님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애정남들이라는가 무슨 또 율법에 세칙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새로운 규칙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애정남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은 죄로 깨닫는 거다. 율법으로 그건 안 된다. 그러므로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요.
그냥 이 죄를 그 정도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라.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 주의 이름 부르면 이렇게 애정나무로 규칙을 주셨다 이거죠. 질병에 대한 것도요, 주님이 새로운 규칙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어떻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냥 구약 율법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나무에 달린 자 보면 그렇게만 말해요.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치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나무에 달린, 아니 뭐 나무에 뱀이 달렸었잖아요. 그거 말하지만 아니 그 나무에 앞으로 달린 그 누구 알지도 못해 그거. 근데 주님이 오셔서 딱 규칙을 정해줍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으로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비로소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던 그분이, 나무에 달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그분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병에서 치료받는다. 이렇게 아예 새로운 규칙을 탁 애정나무로 오셔서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규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 다투지 않는 방법 뭐라고요? 규칙 애정나무로 딱 부부간에 정해졌으면 지키면 안 다퉈요. 자기 영역 자기가 할 일만 다 지키면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이혼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럼 그걸 눈빛마다 알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예? 다투고 이혼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정에 딱 있으면, 그 안에서 있으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운맥기지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치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애정나무로 줘서 구원에 대해서 탁 어떻게 구원받는지 율법이 아니라 탁 그냥 정해져 있고,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탁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정해져 있고, 치유에 관해서도 그냥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거, 연약한 거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건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딱 그냥 애정나무. 그러니까 치유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간단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구약에서는 치유하느냐, 어떻게 치유한다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해요. 애정나무로 딱 정해졌어요. 주님이 채찍이면 나왔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이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 방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말이 얼마나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 각양 좋은 형용사는 다 갖다 붙여놔요. 도대체 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좀 봐야죠. 성경이 우리의 규칙이고 애정남입니다. 애정남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거 따르면 돼요. 말도 많고 탈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규칙을 안 지키니까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언도 그냥 주님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우리는 말도 할 것 없고 그냥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도 탈도 많지만 그게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끝. 무슨 더 할 말 뭐 있어요? 영으로 비밀 말한다. 그 말했으면 그게 끝이지요. 뭐 더 하늘에 언하다 천사에, 아니 어디다 그걸 갖다 붙입니까? 예?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애정남이 와서 아니라고 딱 했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이 딱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김은 긴 거예요. 애정남 딱 정해져. 근데 왜 규칙을 깨고 부부싸움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규칙,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칙을 깨면 싸우는 거예요. 안 깨면 안 싸워요. 그 성경을, 그러니까 그걸 근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그 애정남이 정해준, 주님이죠. 주님이 정해준 거 그냥 믿는 거, 그게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쉬워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싸울 일도 없고, 주님과 왼수질 일도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애정남, 주님이 정한, 그 애정남이신 우리 주님이 정한 걸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과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정의 말투였어. 증인. 증인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만 된다고 했어요. 이 목사가 되려면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그 시대에 있었고 지금은 그런 말도 뭐하러 합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애정남이 정했으면 성령 그냥 무조건 받아야 돼. 안 받았으면 지금 받아요. 그래도 받기 싫다. 목사 하지 말아요. 목사 내려치면 되는 겁니다. 때려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말씀 안 들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아니, 주님이 정한 애정남이신 주님이 오셔서 정한 규칙을 왜 이렇게 깨려고 그래요? 지가 뭐라고. 법정 가고 싶은가? 예? 주님과 부부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규칙을 깨면서. 그러면서 아주 의롭고 거룩한 칙.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야 그런 사람 없지만. 예? 그냥 주님 애정남으로 해서 딱 정해졌으면 정한 대로만 하세요. 그럼 부부싸움 안 해요. 가정에서 정한 대로 하면 안 싸운다고 했잖아요. 싸울 일 없습니다. 그냥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거 노하는 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근데 에베소 4장 20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않으면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해가 지도록 하루 지나기 전에 더 이상 분노 품으면 안 돼요. 이 분노는 좀 다른 거죠.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뭐냐면 살인하고 싶은 분노, 막 죽이려고 하는 속에서 살인의 분노를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살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가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 저놈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적이 아닌 이상은, 여기 형제라고 나옵니다. 형제, 적이라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형제에게 말이에요. 우리 믿는 형제에게, 다른 안 믿는 사람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만 특별히 주님은 믿는 형제에게, 믿는 형제를 막 죽이고 나에 대해서 폄하하고 다니고 저는 죽지 않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겠어. 이렇게 그런 분노 품지 말라. 그게 벌써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 그리고 에베소 말하는 불을 내어도 우리가 그런 분노가 아니라 마음속에 약간의 그 어떤 그런 억울함에 대한 어떤 부부 싸움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그건 살인이 아니잖아요. 살인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딱 거기서 하되 죄를 짓지 말면 살인까지 하면 그런 분노는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또 분노를 품어도 뭐예요? 하루를 넘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화내고 막 분노해도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렇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것도 여기 다 나오잖아요. 간음에 대한 것도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8장 7장까지가 이 산상부훈이래.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애정남으로 오신 규칙입니다. 그냥 이 규칙 지키면 돼요. 그러면 주님과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행복한 가정, 신랑과 신부 그 간에서 그 행복한 가정 내에서 친밀하게 아주 사이 좋은 부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근데 그 애정남이신 주님이 정해졌어요. 남편 되신 주님이 그걸 어기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테두리에서. 그래서 다툼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만 하면 문제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그 애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 애정남이 있으면 생활 가운데서도 다툴 일이 없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은총교회에서는 날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보면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이웃에게 지고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친구와 이웃에게도 이기려고 막 하지 말라 이거죠. 그냥 져줘. 억울할 거 없어요. 알면서 저지는 건 억울할 거 없어요. 모르고 당하니까 그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일부러 저질 생각을 하면 지는 게임을 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지 않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물질로 손해보고 대접하고 부복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 이게 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애정남으로 생활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애정남입니다. 애정남. 애매한 거 제가 이렇게 정해 준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산상부모는 이것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애정남으로 오셨다.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관계, 주님과 부부싸움하지 않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주님이 애매한 거 다 정해놓고 가셨어요. 이미. 그게 성경입니다. 그냥 그거 지키면 돼요. 그거 지키면 돼. 그거 안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게 신앙생활 그러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잔머리 굴려야 했잖아요. 변명해야 했잖아요. 합리화시켜야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쉽게 이 세상 살아가는 뭐 법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법이 하라는 대로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행복한 생활이 보장이 돼. 그거 잔머리 굴려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오셔서 애매한 거 다 새롭게 탁 정해줬어요. 애매한 거 다 정해줬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뻐요. 그런데 그거 초월해서, 그거 벗어나서 잔머리 굴려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양다리 걸쳐서 하려고 하니, 중간지대에 가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교회 가는 게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애정남으로 정한 거 그냥 순종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은총교 성도들은 다 이렇게 주님이 정한 애매한 애정남, 이거 기억하시고 애정남이 정한 그 규칙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총교회 하나님의 귀한 종